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예천 반갑습니다. 하늘빛 교회에 섬기는 예천 하늘빛 교회를 섬기는 박권수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올해 목회 29년, 30년 정도 됐고요. 영락앞에서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진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좋은, 더 나은 강사들도 많이 있지만 관심을 좀 오랫동안 가진 저를 통하여서 경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별과 함께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제목에 보시면 남은 무리와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네, 그래서 개요를 보면 이렇게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남은 무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남은 무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건강기별, 그리고 건강과 이 건강기별과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성교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행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을 통하여서 신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학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의 이론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음 있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그랬습니다.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저는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에게 전부를 맡긴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두를 전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한다. 즉
치유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뜻이죠. 아마 요즘에 각 가정마다 약봉지 하나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질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천지를 주관하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귀한 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그 결론을 다른 말로 종로의 계단이라는 그 책 15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귀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귀한 존재이고,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지만 할아버지 되신 분들 보면 손자 손녀에게 너무 이뻐가지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을 보셨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말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명, 두 번째는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사실을 하나님의 건강기별과 성서의 말씀과 또 저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15년경인가요? 제가 매년 여수요양병원에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2015년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암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병 아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마르부르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산소호흡 대신에 무산소성 세포호흡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이해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부족은 가벼운 피곤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피곤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까지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바르부르크라고 하는 박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의 부족과 질병의 인과관계는 확고하게 성립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2015년에 이 책을 읽고 강의를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안정과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우리 몸이 대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산소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산소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산소성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산소 호흡 대신에 무산소성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정상인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사람의 상태가 정상일 때는 산소 호흡을 하고 그 산소 호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비상사태의 상황으로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버리냐면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서 호흡을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산소 호흡을 하면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무산소성 호흡을 하게 되면 20밖에 못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암세포로 바뀐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죽으려고 바뀌는 겁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되었다는 말은 죽어가는 내 몸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5년에 그 책을 통하여 깨닫고 제가 이미 오랫동안 생각 속에서 정리해왔던 뉴스타트의 기별이 정확하게 맞닥뜨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건강하게 될 때 우리 몸이 정상적인 세포호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2013년에 제가 제주도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3년, 4년, 2015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엔가 우리 교회의 교인 중에 김성현이라고 하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건강동호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건강 강의를 1시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강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분은 그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분은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암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는 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끌어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암의 근본 원인. 아까 읽은 우리 그 바르부르크라고 하는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세포의 산소가 35%, 48시간 동안 줄어들면 뭐가 된다고요?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살기 위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조금 뒤에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암의 근본 원인은 산소의 부족이다. 암 조직은 매우 탄성이다. 반면에 건강한 조직은 알칼리 상태이다. 알칼리 상태인데 이 알칼리 상태처럼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암이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소가 많은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도심에서 살아야 돼요? 시골에서 살아야 돼요?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천연계와 가까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의 삶의 건강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고의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눈에 보입니까? 저는 이 건강기별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다. 아이고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운명인가 보다라고 포기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잘못 사는 내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바르고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삶은 생명 없는 삶, 미소가 없는 삶, 즉 산소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삶이죠.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주변에 아무리 산소가 많아도요. 내가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내가 비판을 하거나 내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 몸에 있는 산소가 빨리빨리 소진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세포가 정상세포에서 무슨 세포로 바뀐다고요? 무산소호, 살기 위해서 암세포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과학자가 만든 도표에 보면 스트레스, 절제, 물, 햇빛, 공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뭐가 된다고요?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몸이 희망과 미소를 갖게 되고 사랑과 화목을 하게 되고 신과 신뢰를 하게 되면 또 봉사, 배려하는 삶,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유전자가 바뀌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왜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하며 왜 남은 백성들에게 건강 기별을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은 무리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남은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삶, 미소를 짓고 사는 삶,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또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편하게 각 시대 대쟁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배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3번에 보면 방가로 3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언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는 예언의 선물,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온가로 2번에 보시면 그곳에는 예수의 증거가 예수가 예언을 매개로 하여 교회에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뭔가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자주 읽고 자주 보아야 할 책이죠.
엘렌 화이트 부인이 쓴 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을, 기별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외에 현대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그 기별들을 정리하여서 기록해 놓은 책,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선물,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남은 자손은 그들 중에 예언의 선물이 나타나는 것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선물을 매개로 하여 그들 중에 존재하는 예수의 증언이라고 믿는다. 즉, 믿음과 말씀으로 지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을 우리는 남은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답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별로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가진 교회, 이 기별을 가진 성도, 이 기별을 가지고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남은 백성이다. 남은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의 선물, 하나님의 기별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이 교단의, 이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남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기별, 여러 기별들이 있죠. 예언이 있죠. 교육에 가는 기별이 있죠. 가정생활에 대한 기별이 있죠. 사회생활에 관한 기별이 있죠. 거기에다 또 뭐까지 있습니까? 건강기별까지 있죠. 건강기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뭐 하다고요? 믿부시니 그랬습니다. 믿부시니, 믿을만 하시니, 그분이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기별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고 살면 우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확실합니까?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우리가 보고 하면 막 할렐루야 하고 찬양도 하고 기쁘니까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비대면이라 어쩔 수 없이 혼자 그냥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자,
1948년에 보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녕이 아니라 안녕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정의는 우리가 362 우리 교단이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와 똑같습니까? 전인 건강과 똑같습니까? 똑같죠.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뉴스타트, 백투 에덴, 셀러브레이션, 웰빙 이런 걸로도 많이 하나님의 기별을 증가하고 있죠. 여기서 사실은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영적인 것도 포함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유엔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단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가 있어서 그건 삭제한 것입니다. 사실은 전인 건강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지덕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이 포함되어야 되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세상의 건강에 대한 정의보다도 훨씬 앞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5년에 기록된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는 질병의 원인과 건강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봉사 127쪽에 있는 글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유 원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뉴스타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단순한 진리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제가 잠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엘리메다라고 하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레스터 블레슬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랫동안 장수에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11년을 더 오래 사는 비결을 그분이 밝혀냈는데 자세히 보시면 7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1905년에 기록되어진 그 책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과 다른가 틀린가 뭐가 다르고 뭐가 틀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충분한 수면, 2번 아침 식사, 3번 간식 안 하기, 4번 체중 유지하기, 5번 규칙적인 육체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6번 물 마시고 알코올 금하기, 7번 금연. 틀린 게 있나요? 오히려 여기에 빠진 게 있지 우리가 기록해 놓은 책에는 더 풍요롭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11년 더 오래 사는 건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레스터 블레슬로라고 하는 분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 97세까지 살았어요. 자, 이거는 미국의 이야기였고요.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2005년 2월에 쓴 조선대학교 국회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과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홍색은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라색은 치료받기 전, 암에 걸리기 전이죠. 자, 암에 걸리기 전에는 늘 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늘 몸이 찌뿌둥하고 그랬다. 쉽게 이렇게 피곤해지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소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산소뿐만 아니라 잠이 부족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술, 담배가 많았죠. 많이 피고 많이 마셨죠. 스트레스도 많았죠. 그리고 육식도 많이 했죠. 음식을 맵고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 자세히 보시면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뉴스타트의 기별대로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1905년에 이와 같은 사실을 100년 전에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에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거나 채소와 과일, 또 불포화 지방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비만, 당뇨, 심장병, 유병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암도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예, 이 건강기별이 왜 남은 자에게 주어졌는가? 남은 백성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을 증거할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유명한 박사들에 의해서 연구된 건데요. 뉴스타트 기별을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세로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네, 세로로 보시면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가로로 보시면 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네, 마음 상태, 심정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라 하면 우리의 체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지내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좋은 마음,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성과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포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크로스로 보시면 체력도 낮고 감정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면 어떻게 되죠? 번아웃이 되는 거죠.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 센터가 있습니다. 의료진만, 거기에 의료진과 직원들만 10,000명이 된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석좌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우리나라 사람 김의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암이 잘 안 낫는데 그들이 왜 암이 잘 안 낫나 했더니 첫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요? 네, 의사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 자기가 찾아보고 자기가 연구해서 깨달은 바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과 공포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픈 중에라도 주어진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러다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자포자기, 절망, 그런 마음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하고 체력이 부족해서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떠한 죄의 환경 가운데서라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기별을 따라서 살게 되면 넉넉히 싸울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넉넉히 싸울 수 있는 체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법으로 암에 걸린 사람이거나 혹 암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도 않은 사람들인가?
그럴까요? 그렇진 않죠.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의의 시기, 즉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햇볕이, 비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내리는 것처럼 이 죄에 의한 결과로 믿는 우리에게라도 영향력이,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건강지배를 주신 이유를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글들, 책 속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남은 자손인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유익을 얻어야 되겠죠. 두 번째,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마지막에 제안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남은 성도들과 남은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솔선수범해야 되고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직,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별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건강개혁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원인 회복,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증거한 백성들이 더 이상 그 품성이 변화되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하여 오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품성은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재림 전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우리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생활과 품성개발의 관계에 대해서, 영성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영원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막히면 분해도 막힌다. 육체는 품성 형성의 매개체이므로 우리가 뉴스타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정 9번 112쪽 113쪽입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고 잠시라도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개혁 사업은 우리 세상에서 고통을 감소시키고 당신의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편이다. 육체적,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일꾼의 주인 되신 분과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개혁을 통하여 준비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겉면에 보면 이 사업은 무엇을 지니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인을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인을 지니며 다른 사람들을 귀중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 것이다. 무엇이요? 건강개혁 사업. 이 사업을 현명하게 붙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영성과 이 건강기별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는 아무도 몸의 건강을 무관심하게 여기면서 무관심은 죄가 아니므로 자기들의 영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도록 하라. 이 번역하느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 단순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건강개혁을 통하여 영성을 회복하라. 영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 있다. 육체와 도덕적인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작용이 있다.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분은 도덕적인 율법의 창시자인 신 것과 같이 신체 법칙들을 창시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개의치 않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자이다. 그렇게 복음 사업의 건강 기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효과적인 영혼 구원을 하게 하고 지속적인 영혼 구원 사업을 이어지게 하고 성공이 보장된 사업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절제 사업의 지지자 중에서 선두에 있어야 한다. 누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내가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그들이 모범을 보임으로 구원의 매체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별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라도 여전히 유지하게 하시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업이 앞으로 더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기별로 인하여 새천사 기별이 더 많은 곳에 속히 증거될 것이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여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히려 더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였던 것처럼 이미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을 등한시하며 하나님의 그 개혁 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함으로 그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의 자리를 대신 떼어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자각을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할 때가 아닙니까?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일하기 힘든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을 가지고 전적으로 일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내지 못했던 거룩한 열성을 낼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절대에 있어서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원고에는 기록되었죠. 이제 건강기별과 선교와 관련해서 이제 예와 또 기별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별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에는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마음 문을 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언제 열립니까? 정말 이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때 그때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본 동영상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한 보석상에 점원이 퇴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에 한 여성이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내밀면서 이걸 감정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근데 그 점원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걸 왜 팔려고 하십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파산 상태여서 이거라도 팔아야 지금 현재 집세도 못 내고 있는 형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그 점원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마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얼마의 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볼 때 정해진 금액이 있었겠죠. 자기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왔겠죠. 그 금액을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 현금을 씌더니 그분에게, 그 여자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그 여자분이 너무 당황해서 왜 반지를 다시 저에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점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당신 것이지 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그 여인에게 준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쪽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혹시 급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그 점원이 바로 난민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동정했기 때문에 그런 자선을 베풀었던 이야기. 그 여인과 그 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점원을 끌어안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건강기별은 그것 이상의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경험을 나누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고 죄이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있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단, 우리 합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건강기별,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접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인 필요 충족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필요도 충족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교로, 영적인 봉사로, 의료 봉사로, 구호 봉사로 주님은 하나님의 인을 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며 그 표 역시 봉사여야 한다. 제가 이제 한 예를 들겠는데요. 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왜일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왜일까요? 이분은 제주중앙교회의 양석필이라고 하는 수석장로님이십니다. 올해 아마 수석장로님 다시 되십니다.
이분에게 제가 허락받았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이분이 40대에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간경화, 거의 간암으로 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동월대병원에서 독일에서 수입해온 약으로도 도무지 고칠 길이 없어서 집에 가서 편안히 계시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40대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머리와 마음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죽음, 절망, 고통, 슬픔, 공포. 그런데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이 생각을 안 하여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한 가운데 터벅터벅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한 가게에 진열되어진 쇼윈도에 진열되어진 가정과 건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가정과 건강을 하나 구입하고 그분이 이 건강지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한 책을 통해서요. 그 기별을 통해서 죽음 대신에 생명, 좌절 대신에 희망, 즐거움, 기쁨, 행복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간경화가 되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이 강의 시간이 짧고 해서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농약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시는 분인데 간경화죠. 술도 그렇게 잘 먹는 분이 아닌데 간경화죠.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농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요, 제주도에 가면 유기농 레몬 밭을 경작하고 계신데, 꾸고 계신데, 제주대학교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아주 유기농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밭에 가보시면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혹 풀이 있더라도 매가리가 없는 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시간 없는 관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문제가 생기면요, 특히 간에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를 메꾸는 물질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그러면 그 콜라겐이 간을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고 건강 기별을 실천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간에 뭐가 다시 나와요? 콜라겐 아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딱딱하게 된 그 콜라겐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변화합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2007년도 생로병사를 보시면 양석필이라고 하는 분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콜라겐과 간경화를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 내용이 그대로. 그 결과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떠올리시고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셨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저 기도만 하라고 하시지 않고 뭐 하라고요? 뉴스타트를 가르쳐주고 실천하라고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교회정원 3권에는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의 종교는 신체나 정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감화는 병든 남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약품이다. 하늘은 전적인 건강이며 더욱더 깊이 하늘의 감화를 인식할수록 믿는 환자들의 회복은 더욱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첫 번째, 신앙은 절대 건강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즉, 성경의 종교는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입니까? 두 번째, 더 나아가 더욱더 깊이 하늘의 감화를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 사실을 믿는 환자들은 비록 질병에 노출되었던 환자일지라도 그들의 회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분명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아프고 힘든 중에 그 한순간 한순간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든 것 저도 압니다. 저도 2013년 그 해에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해에 2번이나 쓰러졌더랬습니다. 저는 평생 119 전화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 누를 줄을 몰랐는데 119 전화를 눌러서 2번이나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3년간은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잘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를 제주도로 발령을 내주셔서 그 천연계 가운데서 지내는 동안 제 몸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떻게 할까요? 산에 갑니다. 천연계로 갑니다. 거기 가 있으면요. 마음과 몸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2007년도에 영락교회 목회자들, 또 집사님들을 모시고 청년들을 모시고 미국 동부에 있는 서부에 있는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건강교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냥 강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가서 로마린다 대학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저희가 교육을 받고 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도 우리 한국연합회도 이런 일들을 좀 대대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요법 이런 것만 발 마사지니 치비니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정말 뉴스타트 병원에서 말씀하는 그 뉴스타트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서 남은 자의 사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원에 보시면 목회자 사업 중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건강계획을 성실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같은 사업의 한 부분이요, 한 덩어리로서 첫째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그것을 반드시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역설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건강서적들이 냉담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 무관심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한다. 여러분, 이 글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죠? 몇 년도죠?
100년 넘. 지금부터 100년 전, 15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150년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하고 방송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알았죠. 요즘 같이 말입니다. 자동차가 핸들도 안 잡고도 저절로 자율주행이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몰랐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그 건강 말씀.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거 봐라.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원리는 그 기별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고 변하지 않지만 뭐만 바뀌어야 될까요? 그 기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사업에 몸체에서 건강 사업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그분의 지시가 아니다. 건강복음은 유능한 옹호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과 대회장, 이건 옛날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합회장들, 연합회장들, 지회장들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건강개혁 문제에 합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와 유용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적용시키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개혁과 극기별의 사업과의 관계가 몸의 팔과 같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제가 한 두세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건강 전도는 생활화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기별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나 스케줄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보면. 아픈 사람들이나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활하죠. 그런데 누구도요?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건강 스케줄을 만들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 및 신앙의 샘플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건강, 건강의 길, 건강과 관련된 연애신들을 나누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문서로서 그 내용을 문서로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생업과 연관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건강요리뿐만 아니라 건강세미나, 건강가정치유 실습 등등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미디어 전도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전도입니다. 이런 컨텐츠들 우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속히 빠른 시간 안에 상품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품화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구도자들이 필요한 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많이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하나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힐링 코이노니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세월이 지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를 지금부터 잘 실천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업으로
제가 이 일을 택하고 이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직원회에서 또 교회 선교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면 이렇습니다. 힐링, 치유라는 뜻이죠. 그 목적은 회복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준말이에요. 놀이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이 놀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거죠. 올 초에 이제 제가 힐링 코나 연구소를 세무소, 영주 세무소에 등록을 하고 고유 번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이 부근에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시설을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숙박시설이 있는 산속에다가 이런 숙박시설을 만들어 놓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1박 2일 혹은 2박 3일 힐링하며 놀이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힐링코너 연구소 단체로 4차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1차 13명, 2차 14명, 3차 23명, 4차 13명 이렇게 해서 교인들, 구도자들, 일가 친척들, 주변에 있는 친지들 그리고 교회들, 통영교회 교인들이 일부가 여기 다녀왔습니다. 전부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소감은 기도회를 성경 연구회를 가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고 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전적으로 힘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신앙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단에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공짜로 시켜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했지만 희생하고 헌신한 교인과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죠. 그 큰 상을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라도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천연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 결과로요. 제가 제주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절대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다 보면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의 자랑이나 저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런 마음도 없고요. 혹여라도 그렇게 보인다면 저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정모모 씨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요. 건강동호회를 통해서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딸과 함께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잘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계신 이 김모모 씨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9년 전에 유방암 판결을 받으시고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 계시지만 건강기별을 통해서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신앙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안모모 씨는 올해 90이 넘으신 분입니다. 뭐 이 자리에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한국연합회 재무님의 어머님이시기도 하고요. 젊으셨을 때 50대의 유방암, 말기 유방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천연계를 통하여서 건강기별을 통하여서 지금도 건강하게 제주 한림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정신지체자 가족들이 온 가족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로 인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보람입니다. 하나님의 건강 기별이 새 찬사의 기별에 오른팔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비대면 시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 뽑은 기별 3권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의 결과이다. 하늘에서의 성도가 될 사람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갈 것이며,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눠진 하늘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결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 넘치는 일인가. 제가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이 되셨습니까? 부족한 제가 나름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참, 우리 모두가 이 기별을 통해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보람되게, 이 신앙으로 정말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람되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